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 싸우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로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약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좋은 약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안 들이고 최고의 좋은 약,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만 있으면 너무 오래된 약일 것 같으니까 신약을 통해서, 또 신약하면 너무 또 새로운 신약이니까 이 공평하게 잘 맞춰서 구약과 신약을 맞춰주셔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수셔야 이게 건강해지십니다. 그런데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좋은 약은 드시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집으면 입이 쓰기 때문에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없어서 못 먹지 어떤 약이 있는지 잘 먹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 기관지염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을 알아서 그때 이후부터 항상 약을 먹으면 조지하면 꼭 기관지에 관한 약을 같이 곁들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매년 봄 되면 제 아버님께서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해서 꼭 봄 되면 이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얼마나 쓴지 참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보약을, 그래서 지금도 보약을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보약보다도 더 쓴 약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입에 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약이라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약이라 생각하니까 입이 쓰잖아요. 그러면 입이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 심령을 강건하게 세워주니까 입이 쓰더라도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 약을 먹으면 입에 쓰고 이 약을 먹으면 건강이 어떻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떻다, 뭐 그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냥 먹는다기보다는 삼킨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이가 3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희귀병을 걸려가지고 3살 때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날까? 정말 한 3살 이후부터 한 5살, 한 3, 4년간은 거의 잘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얼굴이 노랬어요. 얼굴이 아주 병약했어요. 또 이름이 또 병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병환이니까. 또 왜냐하면 돌림자가 병자 돌림이에요. 병자 돌림이다 보니까 좋은 이름 끝자처럼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찾다 보니까 밝을 병자인데 여기 뭐가 붙으면 좋을까 해서 빛날 환자를 썼어. 밝을 병, 빛날 환자. 이름 뜻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하면서 이 이름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름대로 자꾸 아이가 약한 거예요. 약한데,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5살 이후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하더니만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5살 전까지는 먹을 때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안 먹으려고 입을 돌리고 몸부림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아이고 굉장히 연약했어요. 얼굴이 노랬으니까. 그때 사진도 지금 보면 아이가 굉장히 초라하고 좀 초췌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맥가이버 머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맥가이버 머리인데 어떤지 아시죠? 머리 뒷머리 긴데 이렇게 짧아나가지고 그래서 더 얼굴이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살 이후부터 조금씩 자라는데 아이가 잘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먹을 때 잘 먹을 때 입을 여는데 입을 이렇게 넣어주면 먹는 데 보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삼켜요. 삼키니까 아이가 점점점 건강해져요. 그리고 특별한 병이었기 때문에 보면 항상 몸에 이상한 반점이 있고 그다음 푸르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좀 불안하긴 했어요. 병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다쳐도 무슨 있어도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결국은 잘 먹게 되니까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한다. 그리고 아무리 쓴 거라도 잘 먹어야 건강한다. 근데 지금 집에 아이가 이제 27, 8 되는데 지금 보면 지 건강생활에서 어른들 먹는 뭐 홍삼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 챙겨 먹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제가 약한 걸 겪어봤더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하고 같이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지 건강생활에서 챙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잘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그겁니다. 무슨 약이든지 아무리 쓴 약이라도 잘 먹으면 건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쓴 약이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게는 최고의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을 먹고 건강해지신 분들 간증하면 밤새도록 간증해도 끝날 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회복하고 치료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성경 자체 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약과 신약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힘든 약 중에 약이 바로 시편 119편 약입니다. 1절부터 176편까지 있으니까 6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긴 절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절부터 176절까지 그 한 절 한 절마다 다 말씀을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이 176절 한 절 한 절에다가 다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한 절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76절
이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연애, 네 번째 단락인 달렛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해가지고 매 8절을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연애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지를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주의 말씀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진토와 붙어 싸우니 이 단어를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토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토의 의미는 뭐냐면 지하세계, 저승, 지옥의 상징적인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진토란 단어가 지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거의 이 시편 기자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통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왜 지옥을 연상케 했느냐? 그만큼 뭐요? 지금 당하는 고통의 고난이 그만 극한적인 고난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고통받는 불이 있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왜 지옥이 상징하느냐? 그만큼 극단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자기가 생각에는 극단적인 고통이에요. 거의 죽겠다, 아니 죽겠다 정도가 아니고 지옥의 그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거예요. 풀무불은 들어가면 태우면 없어버리잖아요.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구덩이도 태워지지 않는, 그렇게 연약한 구덩이가 그 속에서도 태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지옥이 보는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가 지옥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진토라는 의미가 지옥에 관념을 생각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진토의 의미가 뭐냐면 무가치하고 세속적인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진토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노력해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의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세속적으로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결국은 끝나버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와 같이 무가치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고통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 자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내 신앙과 믿음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상태가 지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정도로 그렇게 비판적이고 원만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게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땅에 붙어 있다. 땅에 붙어 있다. 이 진토, 문자 그대로 진토는 흙입니다. 땅이라면 땅. 그래서 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극단적인 고통이라서 일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한 극단적인 고통 당하면 도저히 일을 쓸 힘이 없어.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주저앉아서 일을 쓸 수 없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 그런 상태의 모습이 지금 땅에 엎드려져 있다. 그 의미가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시편 기자가 아주 정말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극단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푸트사오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푸트사오니, 이 히브리어로 다베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단단히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지금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은 누구도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모습들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 아무 살 소망이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고난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세상 힘 가지고는 이게 뚫어낼 수가 없어. 근데 그 붙어있다는 것이 육체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붙어 있어서 극단적인 절망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고통 가운데서 뭘 고백하느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규례라든가 율례라든가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뭐요? 주의 말씀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극단적인 좌절에서 그 다음 뭐요? 정반대의 소망을 어디에 붙였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떨어낼 수 없는 붙어있는 상황을 이제 뭐요?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붙어있는 것을 뭐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부터요? 내 생각과 마음을 뭐요? 심령을 떨어지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위로한다 그랬어요. 내 심령을 말씀이 치유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뭐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고통의 과정 걸어가면서 이 무거운 등에 짐을 지고 갑니다. 이걸 벗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떨어졌어요?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어디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딱 붙어있던 것이 어디 가면 떨어져요?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이 이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 서서야 된다. 근데 시편 기자가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이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입술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7절 말씀에 이 무거운 짐을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려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라고 했어요. 이 아른다는 것은 이 행위가 아랜다는 뜻인데 행위가 무슨 뜻이냐?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통과 좌절, 이 모든 인생의 체험들을 뭐요? 하나님께 아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아뢰면 7절 말씀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간구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의 기도가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염려한 것, 내가 가는가 모든 것,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사실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뜻은 내가 두려워하는 생각,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두렵지 않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통 모든 환경이야 모든 사방이 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무엇의 문제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넘어지니까 이건 정말 염려하고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부터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겠어요?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시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붙잡아 주시면 있는 그대로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음 품는 것에 마음 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결국 내 마음 생각이 문제였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누가 고쳐야 돼요? 먼저 고치는 거야 돼요? 내가 고침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생각과 마음을 고침받으면 그 다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의 행위를 아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지난 날 나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아른다는 게 중요하죠. 그걸 아래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마음은 왜 그러냐? 사실 두렵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삶을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면, 이 아랜다는 것은 기억하다, 탐구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내 지난날 모두를 낱낱이 주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헤아려서 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결국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르쳐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고쳐주실 때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은밀한 것은 이것은 감춰두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라다가 이런 아픔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딱 수박 할 듯이 겉만 잡고 기도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이걸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뢰를 따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때로는 말씀이 나의 감춰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셔가지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되니까요. 변화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행위를 주께 아뢰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의 속에 은밀한 곳에 감춰있던 것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조목조목 들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여기 보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 앞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편 기자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속에 아직도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추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때 이후부터 감추어요. 첫째, 자기 모습을 감추어요. 그리고 숨어요.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게 사실은 인간에게 최초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최초의 질문인데 이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감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내가 아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도 내가 아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좋은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반절에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왜 작은 소리로? 주의 귀한 일들,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귀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간증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이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 묵상한다는 의미는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이 모습,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계속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한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도 실제적으로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에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말씀이 역사하는 말입니다. 행하기 전까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 다음 단계가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중간에 가서 스탑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다음부터가 없어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어요. 믿고 그냥 갑니다. 확신하고 갑니다.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행동이 나타나요. 왜요? 말씀이 나를 행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의 단계. 이게 바로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 믿음의 공식인데 이게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말 믿음의 공식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뭐요? 읊조린다. 계속 작은 소리로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극단적인 자리잖아요. 희망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저 왜요? 이렇게라도 했으라면 이렇게라도 뭐요? 그 고통을 원망을 잊어버리려고 이렇게라도 지금 환경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말씀 앞에 집중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7절에 하면 28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여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자, 나의 영혼이 눌린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 어려운 짐이 나를 그냥 큰 바위로 나를 눌르듯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를 눌러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막 계속 암송하고 엎드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최고로 무거운 것 같은데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니까 그 무거운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바위보다도 더 큰 엄청나게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니까 뭐라고요? 내가 녹사오니라고 했어요. 녹았다는 말은 뭐요? 내 삶의 문제가 뭐요? 녹여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녹사라는 말이 이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옷 젖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어가는데 그냥 가랑비 저 맞아보면 아시잖아요. 참 옛날에는 폼 잡는다고 참 그런 가랑비 참 비도 많이 맞고 다녔는데 그러면 감기 들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보세요. 이 가랑비에 옷이 젖으면 안에까지 스며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온의 뜻이 녹사오니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이게 스며 들어가지고 내 안에 다 적셔진다. 그 뜻입니다. 의미 단계에서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폭포같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씩 뭐요? 신랄 같은 희망과 소망을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나에게 스며들어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적셔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생각과 마음을 젖어 들어간 거예요. 젖어 들어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무 무게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무게가 내 삶의 무게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본 적 있나요? 은혜의 압도를 당해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삶의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왜? 지옥과 같은 진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부어지니까 한꺼번에 부어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부어졌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눈을 떠보니까 이미 뭐요? 그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를 초월해가지고 그게 무게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해봅시다. 녹사오니 자, 녹아버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이 말씀으로 녹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결국 이 쓰러져 있는 나를 세울 수 있는 힘은 뭐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만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니까 그 소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세워지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이미 뭐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 30절 말씀 대비식이 나왔습니다. 29절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게 거짓 행위가 단어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환난당할 때 나를 넘어지게 할 때 거짓으로 모략으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 거짓과 몰수에 술수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요? 나도 한번 거짓 행위를 하면 저들처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니까 정직하게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너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뭐요? 한번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서 도망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진설명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거의 85명이 다 죽었어요. 사울에게.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갈 때 거짓말했어요. 이 한 사람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다가 한 사람이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제사장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편 기자도 저들처럼 한번 거짓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뭐요?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혹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죠. 왜요? 정직하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지금 뭐요? 주의 법을 내 은혜로 뭐요?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못하게끔 하여 주시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뒀나이다. 성실한 길, 이 거짓 행위가 성실한 길이 대비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뭐요? 성실한 길을 택해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길만이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법을 뭐요?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내 앞에 두느냐? 말씀이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악한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렇게라도 뭐요? 이 자리를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 31절 말씀,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보면 매달려 싸우니 라는 건 다 나오는데 이 단어가 25절에 푸트 싸우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시편 기자가 붙을 때는 어디에 붙었습니까? 진토에 붙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절망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디를 매달렸다고요?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까? 말씀에 내가 뭐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붙어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결국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어야만 내게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나를 뭐요? 공급해가지고 말씀 나를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수치는 당한 이기는 것은 결국 뭐요? 말씀만이 나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시편 기자 고백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작은 소리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루 종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음이 넓어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넓혀주셔야 돼요. 나는 쫀쫀합니다.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몰라요. 생각도 좁고 마음도 좁고 보면 키도 크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이제 웬만하면 저분 같으면 참 넉넉하고 참 하실 것 같은데 보면 얼마나 속이 좁고 쫀쫀하신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넓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계명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넓혀주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말씀대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말씀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에 뭐요? 엎드리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뜻은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일천도 하겠습니다. 광고 나왔어요.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씀을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참 황당하다. 일천도를 어떻게 하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요? 말씀을 내가 지금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일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하면 뭐요? 시편 기자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무한하고 너무 놀랍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말씀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빠져 있어요. 말씀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고 뭐요?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달려가려면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달려간다는 속도가 붙어나가는 뜻이에요.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원하다는 뜻이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장면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9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9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뭐요? 결국 말씀이 나를 뭐요? 넓혀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넓혀 주시면 생각하는 것이 마음 품는 것이 뭐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에 깊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나 모든 품는 것이 달라요. 왜요?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 나가니까 그 다음 단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노가 없어요. 다 예스입니다.
왜요?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말씀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25편에서 5절에서 32절까지 8절 진행하는 동안 처음에는 진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넓어져 버렸어요. 지금 세상에 그것이 넓어지는 시작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온데간데 없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 있고 말씀 속에서 뭐요? 능력을 받고 은혜 받으니까 오히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은혜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승리의 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